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43편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지난 11월 6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오던 중 청계농역 앞에서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상대편 차는 핸들을 돌리면서 가까스로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일을 한 치 앞도 내려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대적자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도움을 구한 것은 주께서 나를 건져 주의 손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나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비행기가 이륙한 후 대개 기장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동 항법자치라는 기계의 도움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비상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장은 선수 비행기를 조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정도의 믿음도 그래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력은 미숙하여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순간을 맞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7월 16일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가 조종하던 소형 비행기가 갑자기 휩싸인 안개로 인하여서 방향을 잃고 대서양에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은 사고 원인이 공간 방향 상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은 가시성이 떨어져 방향 감각을 잃은 조종사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도와줄 자동 비행 항법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이륙한 비행기는 자동 비행 항법 장치에 의존해서 비행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자동 비행 항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 저는 비행의 기본인 비상시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기본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을 중요시하고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 1단을 땄는데 사범 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자 태권도 8단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태권도는 예절을 배우고 겸손을 가르치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술이지 타인을 해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겸손과 예절을 가르치지 않으면 폭력성이나 싸움을 가르치는 기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태권도 발차기 기술을 이용하여 격투기 기술의 접목, 싸움의 기술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예절과 겸손을 강조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간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의 믿음도 신앙도 위기의 순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눈을 돌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시선이 가는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찮은 것을 바르게 대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작은 것, 사소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의 카피라이트처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지극히 작은 돌 하나가 물에 떨어지면 물결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땅 텍사스로 넘어가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처럼, 진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 탈출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 불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서 느끼는 애착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오는 불안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극히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면 작은 문제나 마음의 갈등 같은 사소한 것은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고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은 영성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훈련되어져야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보다 깊은 믿음이며 신앙의 자세임을 배우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제단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폭풍의 바다 같은 어두움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작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처럼 나비의 날개짓 같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사소하고 작은 것임을 알았으니 작은 곳에서,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